이 성소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갖다 성전이라 그랬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성전. 그러나 성전을 건물을 지었어도 이걸 성전을 두 가지로 나눴었었죠. 왜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성전의 모형이 여러 대 있거든요. 여기가 번제단이고요.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거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향단이 있고 이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성소는 유대인 우리 달력 말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7월 10일가 요 날이 뭐냐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이에요, 요 날이. 그래서 요 날을 대제사장이 딱 요 날만 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요 문이 있고 요 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리 들어가서 요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요 문이 열리면 요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이 안에 내용이 이 안에 이 면적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요 안에 항상 요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다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내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넓질 않으니까 여가요. 그런데 한 번 좁아서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유대인들이 그걸 불가사의하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다가 불을 매일 볼 때잖아요. 왜냐면 저녁에만 이 불씨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아침부터 또 막 불 때거든요. 하루 종일 불 때요. 그래야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태풍이 와도 이게 여기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올라간대.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믿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을 잡거든요. 여기서요. 양을 잡는데 피가 얼마나 흐르냐고 번제단 번제단 서쪽 밑에다가 여기다 갖다 귀 있는 데가 어디 됐냐, 요리 기드론 시내가 이리 있는데 구멍이 요리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리 흘러갈 수 있도록 여기다 붓거든요, 피를요. 여러분 이거 양을 잡을 때 제일 많이 잡았을 때는 약 한 12만 마리를 잡았다 그러는데 뭐 12,000마리를 잡았다 할 때도 이 피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 이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 양을 잡을 때에 흰 옷을 입잖아요. 이게 튀어요, 막. 왜냐면 피가 튀잖아요. 그게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이 피로 범벅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파리 한 마리가 없대. 예루살렘에 파리가 없을까요? 파리 많아요. 근데 왜 여기만 파리가 없냐고요? 하나님 쫓아서 그럴까? 왜냐 파리가 있어도 없다 그럴 거예요. 왜? 본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파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참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이 좋을 때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신앙이 있을 때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 대단하지. 우리가 도대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한 그분을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유대인들이죠. 제일 많이 했던 데가 광야였죠. 광야였죠. 제일 많이 했던 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많이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굉장히 광야가 재미있고 중요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요 미시칸이라 그럽니다. 미시칸이라 그러는데요. 요 미시칸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내려앉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앉는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거주하다 그런 단어,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칸. 요 단어에서 이게 명사형인데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성소라고 해서, 왜냐하면 성전이라고도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들은 성소라고 꼭 말을 이렇게 쓰냐면은, 물론 우리가 성소라고 번역을 쓰다마는 이들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방 신전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소라고 쓰는 거예요. 얘들이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위에서 내려와서 거기 계셨다. 이런 성막을 만들어 놨었을 때 항상 요 지성소에 내려와 가지고 요거 구름과 함께 요거 구름이 이렇게 덮어요. 요 성소를 덮어요. 덮는데 구름 안이 환하게 비쳤었어요. 빛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담이라고 뭐라 그러니까 천막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안 높아요. 이게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쳐다볼 수 있어요. 이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구름이 떠오르면 빛이 없어. 이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그래가지고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은 모든 짐들을 챙겨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다 멜 수 있도록 해요. 이래가지고 다 메고 나면은 이 구름이 옮겨가요.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을 따라가가지고, 구름이 어느 한 곳에서 딱 서요. 여기다가 성막을 만들라는구나 하고서는 거기다, 그 위에다가 구름이 서면은 그 밑에다가 성막을 이렇게 다시 거기다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요 성막을 중심해서 요 주위에 이렇게 자기들이 텐트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름이 다시 이 지성소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지성소를 완전히 덮고 있어요. 지성소를 완전히 덮고 있는데, 지성소를 덮고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아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빛이 이 구름 속에 환하게 이렇게 비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거주해 계시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라, 또한 성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 제사장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 제사장, 레이 지파 제사장 시스템이 있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레이지파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꼭 레이지파여야 된다는 말이죠.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그리고 뭐 있어야 되냐면 성소가 있어야 돼요. 성소. 왜냐하면 섬길 곳이 있어야죠. 섬길 곳이. 그래서 이 레이지파 제사장 시스템을 레이지파가 돼야 되고, 레이지파에 소속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단체를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즉 뭡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본래는
예수님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갖다가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성소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 읽은 게 뭐냐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지 레위 지파를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는 대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이 보면은 태어난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죽은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하늘 백성과 하늘나라의 백성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늘 제사장이라. 이 사람은 하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요? 이 사람의 반차를 쫓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은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지 않고는 이 7월 10일 날 있죠. 요날 성전을 들어갈 수가, 성전을 4번 들어가요. 이날 4번, 또 한 번 들어가다가 한 번이 아니고 4번을 들어가거든요. 이 지성소를 4번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아지 피를 가져 들어가, 염소 피를 가져 들어가,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져가, 또 양 피를, 이렇게 양을 피를 가져가. 이렇게 해서 4번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 지성소를 들어가면 죽어요. 나와서 죽든지, 안에서 주로 이제 나와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안에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죽는다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를 끄집어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피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그런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 말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흐른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요, 또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로운 왕,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평강의 왕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반차를 쫓기 때문에 하늘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는 제사장이 많아요. 아주 제사장도 많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또 새로이 대제사장이 또 새로이 이렇게 뽑히고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제사장 직분을 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제사장 직분을 또 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못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본래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송아지 피나 그렇다면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많고 제사장들이 많냐 그러면은 이들은 다 죽으니까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피를 가지고 딱 제사를 한 번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으로 끝냈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왜? 이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드린 그걸 만족스럽게 받으시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거죠.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제사를 그 피를 한 번 받으시고 이 세상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회복이 못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회복되어 있다 그러면 제사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회복 못하게 만드신 거죠. 언제 회복될는지 모르지만 그거 회복되어지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데 지금 오마르 사원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허물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 허물면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드렸고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한 번 드린 것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서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숨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낸 거예요. 자기에게로 불러낸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나오다는 뜻이거든. 불러서 나왔다는 거죠. 나오다는 뜻이고,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아서 나왔다 그런 뜻이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곳곳에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즉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왜 숨어 있었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는데,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이래놨어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 부모라는 통로로 이 세상에 와서 세상 곳곳에 우리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던 그들을 어째요? 하나님이 다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뭘 주냐, 8절 9절에 뭘 주냐 그러면은 믿음을 선물해요. 믿음을. 왜냐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했단 말이야. 믿음을 선물하니까 믿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스로 믿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예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참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그분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용서 내가 한 게 아니죠. 어떻게 용서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용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순종 못해요.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어지게 해서 그분이 사랑하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아닌 그분이 하게 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래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되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다. 그냥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본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 안 돼요. 못해요. 그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 주님이 믿어지도록 하니까 믿을 수밖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면은 율법은 내가 다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신약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셔서 그분이 주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분이 되게 할 때 순종 그분이 할 때만 순종되는 거지.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 쉽게 되냐고요. 그러나 그분에게 나를 자꾸 맡기면 그분이 순종하게 하고, 그분에게 내가 뭐 용서 못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사랑 못하겠는데 나를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내게 용서할 마음을 줘서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걸 주님이 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드리도록 하니까 드려지는 거죠. 내가 무슨 신앙이 좋고 내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는 거나,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본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안 되니까 안 되면은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순종이 되어지면은 뭐예요? 더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요. 안 되면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순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잘 우리 기억해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의 본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본래대로 살라 그러면 어디를 살아야 되냐면, 첫째는 에덴 동산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자, 이 교회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본래 가정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즉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 살다가 나온 그곳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계속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동산이에요. 계속해서 그 동산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동산의 삶이 자연스럽게 내게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어려워서도 안 읽고, 너무 두꺼워서도 안 읽고, 뭔 말인지 몰라서도 안 읽고, 하여튼 다른 책을 읽기 싫으면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도 똑똑하도록 열어주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들어주도록 돼 있고요. 그러잖아요. 괜히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고 성경 읽으면 분명히 잘 되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약속을 해도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우리가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 읽지요. 성경 읽지. 왜 안 읽어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읽지. 무슨 성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깨닫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그분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어째요?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고 이 일들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라고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머리가 있어서 그 정도 깊은 것을 세계를 알겠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세계를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살아가는 거, 이 동산을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짜 보세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 잘 얘기해야 되는데,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면, 진짜 큰 바위 있잖아요. 바위들, 돌들, 풀 조금씩밖에 없고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무슨 맹수들이라도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파충류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뭐 양들도 키우고 해요. 광야가. 그렇지만 그냥 잘 안 보여요. 그 기르는 데만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갔냐고요. 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결혼을 해요.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이 결혼할 때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광야를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업어요. 자기 백성들을 업는다고요. 아니, 자기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대. 업은 쪽으로 그렇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랬지. 없는 걸 그런데도 그들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 업었대. 왜? 신혼여행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었을 때 남편들이 업어줬잖아요. 그죠? 하여튼 업어줬어요. 업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일어났거든요. 업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일어났어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아니 무슨 초원으로 인도해 갔었으면은 아니 나무도 보고 뭐 풀도 보고 무슨 짐승들 보고 새들도 보고 볼 거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고 자기만 보는 자기만. 아니 뭐 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자기만 보는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자 우리를 세상에 숨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돼요. 이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좋은 거 보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지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얻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를 얻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물질보다 낫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더 풍성한 약속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분을 어쩌고 뒤로 두고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보다는 성경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속에서는. 하나님만 보인다고 속에는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감사하고 이것을 보고 감격해하고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우리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절대 막 물질 못한다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이미 다 안다. 내가 책임질게. 다만 너는 내게 들어와서 나만 보고 나 외에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보고 나하고만 살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에 숨어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다 선택하여 곳곳에서 머물고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우리는 우리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곳곳에 숨어있다가 그분이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과만 교제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하늘의 것들로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